할렐루야.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오늘이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 또 그냥 지나갔구나. 물론 그냥 지나간 건 아니겠죠. 근데 항상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매월 이렇게 1년을 12달 끊어가고 또 일주일 7일씩 끊어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다시 살아갈 마음을 또 잡게 되고, 오늘도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잘 보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앞으로 또 남은 6개월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난 6개월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또 힘있는 6개월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요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 나라를 위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눈 인사라도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끽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 세세한 것까지 살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오, 아버지 만주의 주시오,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을 알지 못한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매일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제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내게 힘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곳에 임재케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게 하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는 71년 전에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동족상단의 그런 비극을 저지른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꺼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주님의 주권하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70여 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건대 세계적으로도 그 역사를 볼 수 없던 놀라운 그런 부흥과 발전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는 김일성 일가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없다 하며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지하자원과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그곳에는 사람을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기아로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주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목소리를 주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적당히 살던 우리의 모습 뒤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주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곳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사 그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6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6개월이 벌써 지나고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 꼭 묵상하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 여름행사 광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7월 마지막 2주일, 8월 첫 번째 2주일, 그래서 4주 동안 합니다.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시죠?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인이 나왔습니다. 그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열심히 큐티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실 때 그 떡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우리 정무영 장로님, 지영준 권사님 어제 아들, 둘째 아들 결혼시키셔서 제가 어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좋더만요. 널찍하고 요새 결혼식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뭐 99명만 딱 되니까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그냥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례하긴 참 좋더라고요. 떠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의미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변화산 기도원에서 감자하고 양파 농사 지은 거 또 한 봉다리씩 이렇게 또 갖고 오셨어요. 어제 밤 12시 지나서 공주에서 올라와서 또 다 여기다 갖다 놓고 가셨는데, 여러분 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봉다리씩 꼭 가져가셔서 맛있는 거 해 드시면 좋겠고요. 변화산 기도원 올해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도 못하고 뭐 올해도 집회를 못해서 거기도 10주 동안 이렇게 매주 저녁 집회를 하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식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나눠드리나 봐요. 근데 공주에서 우리 집까지 꼭 그거를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2그릇, 3그릇씩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인들을 위해서 감자랑 양파 농사 직접 지었는데 갖고 오신 거 가져가셔서 또 집에 감자 양파 있으셔도 가져가세요. 은혜가 있는 기도원 감자 양파니까 네, 좋을 겁니다. 네, 오늘 아마 뭐 좀 오후쯤 좀 시간이 지나서 약을 좀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벌레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몇몇 분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림이 오랜만에 저번에도 왔는데 저번에 제가 소개를 못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계속 못 오다가 이렇게 휴무 날이 되면 이렇게 교회 오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나 유림이의 손 한번 흔들어. 유림이 이렇게 반갑고요. 또 우리 최주옥 집사님 그동안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죠?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주옥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주셨던 인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아드님까지 하와이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이제 또 하와이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 교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멀리서 오셨으니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또 이렇게 스텝으로 계속 섬기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건강하셔서 잘 섬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큐티를 매일 보내드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한번 주셨어요. 본인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 큐티를 다 받아 적으시고 그림도 다 다운받으시고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성경 공부로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거 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걸리신다고 그래요. 근데 매일 그걸 쉬지 않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때문에 계속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그걸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큐티 매일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피드백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짓인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것도 피드백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아멘. 아멘. 잘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바울은 결코 전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드러냈고 그리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기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자, 이번 주 암송 아니야. 안 보고 해봐야죠. 안 보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찬양도 기대되죠? 이번 주 찬양도 아주 멋지게 작곡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크게 들어주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아멘. 최지원 집사님은 주일날마다 가슴이 설레실 것 같아요. 내가 작곡한 곡이 어떻게 나올까, 그죠? 자, 우리 옛날 성가 연습하던 생각이 나요. 이 찬양 들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보 보시고. 하나, 둘, 셋.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입에 착착 붙네요. 자, 이번 주도 오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자꾸 들으시면 그냥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열심히 외우셔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어느 수영장에 몹시 화가 난 듯한 개미 한 마리가 풀장 안에서 수영하고 있는 코끼리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코끼리! 그러나 코끼리는 개미가 소리치는데 듣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수영을 했고요. 개미는 더 큰 소리로 수영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떠들었습니다. 야, 임마! 코끼리! 너 이리 나와봐! 기가 찬 코끼리가 피식 웃으며 개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너 이리 나와. 코끼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떡하나 보려고 풀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코끼리의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들어가 봐. 코끼리는 화를 꾹 참고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 나 왜 나오라고 그랬어? 아, 별거 아니야. 누가 내 수영복을 훔쳐갔잖아. 난 또 네가 내 수영복 입은 줄 알고. 이해가 안 가요? 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 얘기 계속 하는데요. 우리는 개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와의 첫 만남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곧 시리아를 거쳐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일부 때보다 더 적어 소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되죠. 네. 자,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반드시 꼭 성령 충만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성령 받았느냐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팥 없는 단팥빵을 단팥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팥빵인 줄 알았는데 쪼개고 나니까 안에 단팥이 없어. 이게 단팥빵입니까? 아니죠. 그냥 밀가루 덩어리죠. 그리스도인과 성령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치 단팥 없는 단팥빵처럼 그렇게 유명무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질문에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예,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셨냐고 한 번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거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재차 너희가 성령 충만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묻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툭 하면 심심하면 술 마시죠. 요즘 TV에서 보면 그냥 툭 하면 치맥이야. 그냥 맥주, 소주 마시는 게 TV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를 이렇게 보면 아, 술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심심하면 마시는 게 술이야.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죠? 심심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심심하면 술 마시는데 우리는 뭐 특별한 때만 성령 충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심심하면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밥 먹듯이 술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계속 성령 충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 할 때까지 앵콜 또 앵콜 할 겁니다. 성령 충만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글쎄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자동으로 다 창문이 올라가지만 옛날에 이거 막 돌렸죠. 네? 이거 해도 돼요. 그래도 자동차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네. 옵션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옵션입니다. 또 에어컨 있어야 되나요? 아까 1부 때 질문했더니 에어컨은 꼭 있어야 된대. 근데 자동차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것도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진, 이거 자동차인데 엔진이 없어. 엔진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전문가 저기 계신데 엔진 없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도 엔진 전문가인데 엔진 전문가 자동차 없이 엔진 없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전기차라 괜찮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장식용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가요? 장식용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겉으로만 보여주기에 그런가요? 여러분, 성령은 엔진입니다. 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나가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하는 성령, 그것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여러분, 엔진 없는 자동차가 자동차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뭔가 부릉부릉 되지 않고 뭔가 뜨겁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절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복음 전파가 된 곳에서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 그럼 바울이 답답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세례는 받았냐? 세례는 받았대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준 것 같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끝자락에 단 한 차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리아로 갔다 그랬죠. 그 사이에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올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에베소에 머뭅니다. 바울만 떠나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에베소로. 근데 거기서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에 보니까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만 18장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아볼로의 출신인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학문이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저 북쪽이죠. 대서 지중해 편이죠.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지만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어요. 아볼로가 거기 출신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단점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알 턱이 없죠. 그냥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아냐?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아니?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한계죠. 세례 요한의 한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이미 갔어요. 죽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한 이후에 그들이 서둘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에 드디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세례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착하게 살아라. 옛날에 너네들 나쁜 짓 했지? 로마 군병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정한 녹으로 만족해라. 왜 괜히 딴 사람한테 가서 돈을 갈취하냐?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세리들아, 세금 정한 세금만 받아라. 그거 말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는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좀 착하게 살아라.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이것보다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는 주로 광야에서 은둔 생활, 금욕 생활하면서 개인의 경건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종교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이에요, 불. 불을 원하셨습니다. 활활 타올라서 이곳저곳에 막 번지는 그런 불, 하나님은 그런 불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두 가지 비유 대표적으로 드셨죠. 하나는 뭡니까? 누룩의 비유를 드셨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를 드셨죠.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막 퍼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밀가루에 누룩 하나 한 줌 딱 떨어뜨리면 그 온 가루에 쫙 누룩이 퍼지지 않느냐?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겨자씨 조그만 거 그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겨져서 썩고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이 되어 활활 타올라 이것저것으로 번져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수준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힘으로 함부로 일하려 하지 마라. 니네 생각으로 함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지금 회개하고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이 수준이 아니다. 너희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님 훨씬 크시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러니 기다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라. 그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해야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욕망을 좀 제어하고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그 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 아니라 그 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착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죄 안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너희가 그 변화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불이 번져갈 것이다. 성령이 너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거 분명하죠? 한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변화는 금욕의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불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불의 역사를 따라 번져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 보세요. 인도 자기 수양 얼마나 합니까? 막 바늘로 찌르기도 네? 안 먹기도 하고 별거 다 가시 무슨 방석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변화됩니까? 인도가? 그걸로 변화됩니까? 그걸로 변화 안 되죠. 자기 수양, 자기의 정욕,
제어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좀 더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부라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변화하려면 뭐 성령 충만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에 동의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냥 아니에요, 목사님. 전 그냥 저 하나 교회 나오고 만족할래요. 그러시는 분은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지시는 분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거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세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죠.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후 도란너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하나 갖다가 덮으니까 막 치유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의 명성이 하도 자자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다. 나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마귀가 쫓아내지더라. 그러니까 일반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요, 마술이 아주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마술 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당시 마술 서적을 뭐라고 했냐면 에페시우스 그람마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마술 서적을 일컫는 말이 에페시우스 그람마파예요. 자, 그람마파는 문서라는 얘기고요. 에페시우스는 뭐예요? 에베소의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의 문서. 에베소의 문서라고 하면 에베소 책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었냐? 마술책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에베소에서 나오는 책은 거의 마술 서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태워진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은 한 양이 하루 일꾼 품삯이라고 보면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의 그 책값에 해당하는 그 책들이 다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지역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에베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세력을 얻었다. 힘이 있어졌다. 그 지역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굉장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세력을 얻었죠. 70년대, 80년대도 90년대까지도 세력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방해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세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안에서 면장 나오고 시장 나오고 뭐 이장 나오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뭔가 있겠구나. 그래 나도 교회 가야지. 이게 세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영적 세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여러분들 입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길래?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그 여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절하며 복을 빌었고,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버는 원천은 이 아데미 그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그 신상을 복제해서 파는 것. 그것이 에베소의 가장 큰 경제적인 원천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경배하고 신상을 사가고 뭐 부족 같은 것들을 사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했어요.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 주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 야외, 그 음악당, 글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요? 경제가 변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신상 만들어서 잘 팔아서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사네? 한 도시의 경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이기신 것이죠. 세력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가 무슨 청원회 같은 데인지 아십니까? 에베소가 마도 같은 데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엄청 큰 도시예요. 터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에베소 꼭 들립니다. 지금 셀죽이라고 하는 데죠. 셀죽, 거기가 에베소예요. 가장 볼 것이 많은 유적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서 뭐 야외 공연장, 잘 닦여진 길,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도서관 건물이죠. 그 큰 도서관 건물,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수많은 왕들과 신상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적들이 거기에 있어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 그 에베소를, 그 엄청난 큰 도시를 단지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어도 그의 힘으로 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단지 그냥 회개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그 수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해답은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자기 수양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일으키시는 그 변화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부터 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변화시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에베소의 우상지기가 된 그 땅처럼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심합니까? 변화시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에베소란 전체 도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에베소를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맞닥뜨린 지금의 그 큰 상황도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테반처럼 순교하라고 나 그런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어도 의연하라고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내주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주말에 영화를 봤는데 주말에 영화 주말마다 봤지만 생각나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거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 중에서도 막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거 초딩 때 그때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헨리 폰다 주연의 분노의 포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알지도 못하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 시대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영화였는데 헨리 폰다가 노년에 무슨 아카데미 무슨 그 노인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공로상 같은 거 그런 상을 아카데미에서 받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헨리 폰다 주연의 그 분노의 포도를 다시 주말의 영화에서 한 겁니다. 제가 그 아카데미 받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영화 딴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기억에 남는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살인죄로 복역하던 탐 조드가 보석 허가를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완전 시골, 완전 농사짓는 시골인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들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고 그 밑에 한 사람이 쉬고 있어요. 케이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탐 조드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가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났어. 그러니 내가 무슨 목사를 할 수 있겠어? 야,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전 어린 마음에 목사님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떠나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목사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구해야죠. 다시 오시도록.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해야죠. 난 성령 모르니까 난 기독교인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그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죠?
딴 기도는 못해도, 돈 달라는 기도는 못해도,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해도 성령 충만 기도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식도 잘 키워요. 예? 성령 충만할 때 돈도 잘 벌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딴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 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나는 그냥 죄나 안 짓고 살래. 나는 내 욕망이나 제어하고 살래. 나는 그냥 좀 착하게 살래.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계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령 충만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18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우리 잠깐이지만 통성으로 함께 우리 성령 충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철따라 3절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이웃과 아버지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우리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한 그 질문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임성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매일매일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에 굴복된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꽉 찬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가득 들어찬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불이 이 마을로 번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양과 서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화성 땅으로 번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까지 아버지 세계 곳곳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그 길로 따라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 변화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밥 먹듯이 술 먹고 취해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우린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오 주여, 성령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생각 쫓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 받습니다. 사모할 때 받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변화의 주역이 되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한 하나님의 경제관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모든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결핍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한계없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